할렐루야. 사랑하는 벤츄레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분들 향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선포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상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곧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사순절 및 부활절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리고 말하게 되는, 또 설교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대표적인 게 십자가, 고난, 부활, 회개, 금식, 기도, 말씀 묵상, 구제. 이렇게 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이 기간에는 묵상하게도 하고 설교 중에 듣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과 신앙적 행위들은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모든 것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말들과 어떤 신앙적 단어들은 전부 다 한 곳을 향해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삶,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은 궁극적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정말로 결정적인 이 이야기를 오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양하고 생각이 다양하고 주장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고백과 우리 신앙의 핵심만은 우리가 1.1획도 서로 다르지 아니하여 합일되고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만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거고 변할 수 없는 거고 어떤 도전에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나누어서 구원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구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구원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지만 또 막상 나누려고 보니까 왠지
뭐 지루할 수도 있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된 선물 꾸러미의 포장을 한번 열어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갑자기 받은 선물의 기쁨, 감동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벤츄라 교회에서 호피 인디안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며칠간의 인디안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처음 보았던 순간 느껴지는 마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강렬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찬양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정말 찬양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때 너무 받은 제가 감동이 너무 커서 나중에 우리 가족들, 특히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작 미국에 살 때는 갈 기회가 없었고 밴쿠버에 이사 가고 난 후에 밴쿠버에서 목회를 할 때 휴가 때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그랜드 캐년에 가족을 데려가서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넉넉지도 않았던 시절에 정말 큰 마음을 먹은 거죠. 정말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기도 했고 호텔과 차를 렌트하기도 했고 정말 차를 6시간 운전해서 그날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정말 그것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바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정말 6시간 운전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차도 작은 차여서 에어컨도 정말 시원찮은데 얼마나 뜨겁던지 참 어렵고 고생스럽게 드디어 그랜드 캐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 웅장한 장면 앞에 저희 가족이 다 섰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 특히 아이들이 막 놀라고 좋아하고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가 애들이 막 사춘기가 시작될 때였거든요. 특히 큰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 뭐지? 사춘기라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예민할 때라 그때는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아이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 그 웅장한 장면을 보면서 아빠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니? 안 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선물했다라는 기쁨이 이제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제게 좋은 추억과 기쁨으로 변화됐던 거죠. 왜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주는 것이 아깝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면 아깝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힘들여 그랜드 캐니언을 보여줬지만 이제 아이들은 그저 어렴풋하게 기억할 뿐입니다. 그 기억이 일생을 바꾸거나 그들의 일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귀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오직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말하고 왜 그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간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라. 인간은 육체와 영체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건강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35리터의 물과 약 30kg의 탄소 화합물, 그의 잡다한 여러 가지 성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과 탄소 화합물과 그 밖에 몇 가지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도의 물질은 돈을 주고 구입한다면 약 100불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과 육체를 따라 동물적으로 삶을 산다면 인간의 가치는 어쩌면 100불밖에 안 되는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육체가 중심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 마음, 정신, 혼, 초자연, 신비, 거룩, 영원성, 존엄성, 무한성 이런 것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인간의 영적인 요소는 점점 무시되어지고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육체적인 기능이 강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탄은 돈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영적인 존재로부터 육적인 존재로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겨우 100불짜리 육체에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두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운다고 해서 100불짜리가 수천만 원짜리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는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이 깨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우리의 영은 불멸하는 거예요. 이 불멸의 영적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진 육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와 그 영혼이 죽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육체와 혼만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 백불짜리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비키니라고 하는 작은 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섬에는 해마다 거북이들이 모래 속에 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가는데, 이 햇볕 아래 모래사장이 알들을 잘 품어줘서 새끼 거북이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알에서 태어난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는데, 어느 해에는 섬의 거북이들이 부화한 후에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었죠.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섬에서 원폭 핵실험이 있었는데 방사능이 노출되고 온 섬이 덮여 있다 보니까 이 거북이들이 감각기관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다 다 죽게 된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오직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축도할 때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의 통계 자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명예적인 것들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좋아진 것 같은데 육체가 강조되고 영이 죽으면 결국 그런 일들이, 육체마저도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육적인 것들에 매달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인간의 실체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의 감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깨달음은 이성적 이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말미암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은 없습니다. 선한 행위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페리가 도착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와중에 그만 한 여성분이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거립니다. 아이고 사람 큰일 났네, 저러다 죽겠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선원들에게 따집니다.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저렇게 있다가 죽으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냐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그 여자분이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두 번을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가 봐도 그 여자분이 거의 힘이 다 빠진 것 같아 보이는 순간 한 선원이 비호같이 다이빙을 하면서 그 물속에 들어가 그 여성분을 구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따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러면 될 걸 왜 안 했느냐고. 그때 선원이 대답을 합니다. 모르시는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는 어떤 힘센 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빠진 사람이 쓰는 힘에 눌려서 같이 죽을 뿐입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오직 예수.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 중에 상당수가 인간의 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가혹적인 일들을 행할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 정말 놀랍고 의아할 만한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뿐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그럴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이단들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종교에 심취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주변인들까지도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정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교묘한 걸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셔서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는 가운데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가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 발버둥 쳐도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종교도 철학도 고행도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할 힘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하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늘 믿음과 확신으로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고 믿음으로 강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